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과 기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끝나요. 이제 다음 16장이면 끝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만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 선교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디였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선교 여정을 어디로 할까라고 주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을 가려고 그랬어요.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어요. 다시 백 했다가 다시 로마에 갔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여정입니다. 총 4,800km. 제가 고성에서 임진각까지 300여 킬로미터를 걸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한 4-5시간씩 걸으면서 10여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힘들더라고요. 한 며칠 걸으니까 관절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해도 이게 몇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걸어도 몇 달 이상 걸리는 건데 4,800km라는 거는 엄청난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1,300km,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또 이렇게 2,400km,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1,100km. 4,800km. 불확실함이 있고요, 위험이 있고요. 내가 터키에 가봤더니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그 산맥이 있어요. 저기를 넘어서 왔다 갔다 했다고,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야,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싶을 정도입니다. 그 광경 자체만 그 앞에 섰는데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끝까지 불태울까요? 복음의 제상 직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상 직분으로 자기의 삶의 이 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제로 부어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제물처럼 부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이에요. 사람의 열정으로는 이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인간적인 걸 넘어서는 어떤 것들에 불이 있으면 이제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쫓아서 갔던 바울, 본문에 들어가서 그런 여정이란 걸 이해를 하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할 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십시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며칠 계속해서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좀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막혔는데 이번에는 기회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첫 번째, 중동 이 이스라엘과 터키, 소아시아 지역은 이미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지역, 아가야,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 아덴이라고 하죠. 아가야 지역, 아테네, 고린도 요 지역 전체에서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다 전해졌을까요? 한 30명, 많게는 90명 정도 되는 교회 하나 세워졌을 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명이 그거예요. 교두보를 딱 마련하면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 소아시아 지역, 이 모든 지역에 교두보 설치가 끝났다. 내 사역은 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은 이미 다 했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 정말 보고 싶다. 로마 교회, 이 후배 같은 사람들의 사역자들도 로마 교회 가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몇몇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희들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 가서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가서 사귐을 하고 귀한 사귐을 하고 스페인 선교에 도움을 얻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선교적 원칙이 있어요. 선교는 할렐루야. 선교는 진짜로 해야 돼요. 선교는 교회의 선교예요. 교회의 선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선교에? 교회의 힘을 얻고 교회와 더불어 교회가 보내주는 그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자칭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사도들과 교제 나눈 다음에 권위를 함께 얻어서 이방 선교하지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자, 스페인 선교는 어디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하길 원한다고요? 로마 교회. 그래서 담대히 간략하게 이걸 썼다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막 쓴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가서 자세하게 더 많은 것, 하나님의 복을 좀 나누기 원한다. 복음에 대해서 먼저 쓰고 내 의견과 내 선교 원칙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들, 너희들과 틀리지 않고 너희들도 아는 건데 이걸 확인한 상태에서 귀한 사귐 안에서 검증을 해라. 그 사귐의 검증 시간을 가질 거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것에 대한 마음을 합해서 스페인 선교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선교사를 정식으로 이렇게 잘 파송하는 그 시간들을 잘 거쳐야 돼요. 선교사들을 아무나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웩 선교 단체라고 영국에 선교 본부를 들렸을 때 일입니다. 웩 선교사라고 하면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대단한 실력가들이에요. 갔는데 선교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실력 있게 잘 사는 분들, 하나님 소명을 받아서 선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 대한, 현재에 대한 철저한 겸손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는 웨커가 나와서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한 예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 가보면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인 없는 가방을 보여줘요. 선교 현지에 가서 아직도 안 돌아오신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가방을 먼저 쫙 보여준 다음에 이 얘기를 해줘요. 앉혀가지고 강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뛰어났던 의사가 있었어요. 그 자기가 선교를 헌신을 했는데 지성도 뛰어나고 뭐 은사도 있고 의사로서 부르심에 대한 확증도 있는데 이제 나는 3년 웩에서 3년 선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곧바로 파송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웩 선교에서는 특별히 성품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자기가 이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면접하러 들어갔더니 면접관이 좀 밖에 나가셔서 조금 이 커피나 이런 걸 조금 준비해서 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교 예비 선교사가 준비를 해서 딱 들어가는데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문이 열려 있었는데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달달달달 떨었다는 거예요. 떨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분은 참 좋은데 모든 부분에 다 갖춰졌는데 성품에서 섬김에서 아직은 준비가 더 돼야 될 것 같다. 섬김에 대한 함께 거함에 대한 그 부분에서 이게 좀 아직 준비가 더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보류를 시켜버리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바바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 그분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겸손하게 다시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면서 결국은 파송을 받았다. 외계 가면은 외기란 선교단체가 있어요. WEC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검증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내가 가니까 니들 후원해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교적인 헌신의 시간들, 확인의 시간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라는 그 타이틀 스스로가 막 가져가지고 그냥 막막하고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대상으로 교회만 생각하고 아니에요. 교회의 선교라는 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와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과 더불어서 선교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냥 곧바로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도 되는데, 그리스에서 옆이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 되거든요. 거기 일루리곤이 그 가운데쯤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게 헌금 때문에, 연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연보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 지역, 곧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 지역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상당량의 연보, 헌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 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다. 뭐 이런 예언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일 때문에 핍박 때문에 교회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 선교를 하는 교회가 선교를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복음 선교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물질적 도움이 너무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의 코이노니아로 내놓는 것, 바로 이게 연보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내놓은 거죠.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한국에도 YMCA 워너메이커가 선교 헌금으로 내놓은 걸로 지은 거예요. 백화점왕. YMCA 건물 아시죠? 종로 3가에 가고 이갑니까? 어딥니까? 그죠? 거기 있죠? 세브란스 마찬가지.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선교 헌금을 다 내서 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각종 학교, 병원, 교회 다 그렇게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 교회가 이제 거꾸로 원조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전환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이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3,000km나 더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는 3,000km의 그 여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가겠다. 그리고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을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받은 헌금 중에서 잊지 못하는 헌금이 있어요. 아직도 마음에 새겨놓고 있고요. 우리 탈북지체 중에 한 명이 조카의 아이가 생겼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꼬깃꼬깃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사례비 같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5만 원. 탈북 가정이에요. 어떻게 살아온지 알아요. 어떤 생명을 걸고 왔는지도 알고 어떤 일이 난지도 알아요. 근데 이 5만 원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제가 받자마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받을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이건 저희들이 4NA 비전을 위해서 심겠다고. 이것을 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한 분 이렇게 다음 세대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듣고 자기 삶에 되게 어려운데도 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죠. 의미의 문제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 교회, 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신생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정말 자발적으로 내어놓으며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뭐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내어놓고 그것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걸 기쁨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실은 이것은 네가 영적인 사랑의 빚을 진 거를 물질적으로 다시 사랑으로 갚아주는 일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냐?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통해서 듣지 않았냐? 좋은 영적인 걸 들었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간다. 그 일을 헌금을 전달한 일을 다 마친 다음에야 다시 로마에 거쳐서 로마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 파송을 받길 원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28절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 재정의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됐고, 하나가 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미래를 같이 꿈꾸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두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농사할 때 이쪽 집 도와줬다가 도와주면 또 저쪽 에 또 도와주고 서로가 도와주는 한 공동체 형성. 이 재정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마음과 공동체적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정말 잘 전해지길 바란다. 오해 없이 잘 전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 열매를 확정한 이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계속해서 고린도서나 여기서 보면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불들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지역 넘어서 고린도 지역도 넘어가고 로마도 넘어가고 거기 가서 내가 뭔가를 휘둘려는 그게 아니다. 너희도 오해하지 마라. 내 신학은 이런 신학이고 너희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자세하게 내가 더 풀어내길 원하고 함께 동의가 가운데서 너희들이 스페인 복음 선교를 위해서 나를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서바나 그러면은 스페인 지역, 여러분 갑자기 웬 스페인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엔 오래전부터 이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 때 이야기예요. 요나가 도망친 곳이 어디였냐? 바로 이 스페인이었어요. 타시스. 할렐루야. 도망간 거야. 땅 끝으로 도망간 사람한테까지 그냥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서편인 땅 끝이라 여겨지는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영국이 땅 끝이라 생각했으면 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결국은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언제 스페인 갔지라고 헷갈리는데 거기서 풀려난 이후에 스페인을 갔고 스페인 가서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네로 황제의 핍박 시기에 목배임을 당해요. 그래서 교부들의 글 몇 사람의 글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통치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런 계획에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구절이에요. 성령의 사랑이란 표현이 없는데 여기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마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크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 나라, 교회를 향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부으셨던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사랑이 마음 안에 있었어요. 늘 로마서 1장에도 내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자, 이번에는 뭡니까? 내가 이런 선교 여행에 너희들도 기도해 주길 원한다. 자, 그 기도해 주길 원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힘을 내어 주길 바란다.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라고 표현해요. 기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인 힘과 연결되어 있어요. 힘을 내어 주길 바란다. 기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는요,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맨 앞에 서 있어서 영적인 투쟁을 하고 브레이크트루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명확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게 힘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면 기도, 돌파면 돌파, 엄청난 능력이면 능력, 다 경험한 사람인데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게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정사와 어둠과 권세들과의 투쟁이 될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막힐 것 같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필리핀과 보스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문자가 왔어요. 며칠 전에. 올해에 행사가 있는데 올해 대행사를 보스턴에서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서 와야 될 리더들을 이렇게 대사관 쪽에서 면접하는 시간을 잡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면접 날짜를 2024년으로 잡아놨어요. 대사관 쪽에서. 다시 한번 몇 년이요? 올해 해야 되는데 2024년. 그럼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했더니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포기했을까요? 이분이 21일 금식 기도만 70번을 하셨대요. 40일 금식도 수많이 했던 분이에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또 금식 기도한 것이에요. 문자가 왔어요. 또 갑자기 9월 요 초순 지금 요 주가 안에 면접이 잡혔다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때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보류되어지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선교사들, 우리가 늘 기도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오기도회마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사역자들 위해서 또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부부 서로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카우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 성결교회를 정말 뿌리처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동양 선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일본 또 한국 굉장히 성결교회 교단이 있잖아요. 그걸 세운 그런 뿌리와 같은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쓴 얘기가 제 마음을 탁 울렸어요. 우리 성도를 위해 주신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 위대하고 큰 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삶밖에 본 시각이 한정돼 있고 살아가는 현재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뿐이지 어떤 때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한나가 왕조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때문에 왕조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죠. 이 찰스 카우만의 아버지도 그랬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북전쟁에 군사로 참가하게 됐는데 이 부대에서 거의 몸도 아프고 너무 안 좋아서 부대가 이 사람을 놔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카우만의 아버지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뜨겁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이 찰스 카우만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버려진 때였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무 아래 앉혀놓고 그리고 간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음 부대가 이렇게 오는데 가다가 저기 나무 밑에 보니까 왠지 저기 봐야 될 것 같아. 가봤더니 왠지 들춰봐야 될 것 같아. 사람 얼굴 딱 했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예요? 자기 형이야. 자기 형이야. 수통을 가지고 물을 먹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정의 일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기도가 없고 그러한 특별한 만남, 이제 천사의 만남과 같죠. 이러한 만남이 없었다면 한국 성결교회가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한국 성결교회도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합니다. 우리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영어 워드 프레이를 할 때 자주 쓰는 거죠. God is nowhere. nowhere, N-O. 더 할렐루야. nowhere, 어디에도 안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똑같은 철자인데 다르게 한 자만 옆으로 딱 올려서 띄워넣으면 God is now here가 돼요. now here. 그 여유를 무엇이 주냐? 바로 기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감동이 시작되어집니다. 무릎 꿇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 무릎 꿇기 시작하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문제 앞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있는 그대로 잘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감당이 어렵다. 로마 교회요. 내가 이런 하나님부터 감동을 받았고 플랜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불신자들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이 거액의 헌금을 전할 때 의미가 와전되지 않도록. 근데 내가 왜 그걸 받아? 이래버리면은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하나된 마음은 깨지는 거예요. 미래를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섬기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사분오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뜻 안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3,000km로 옆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여정을 시작하는 거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은 그 여정 안에 정말 죽을 뻔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돌파가 일어나고 결국은 로마의 호송을 당합니다. 오는 도중에 태풍을 만났어요. 흰남노 같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 276명 하나도 안 죽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의 하나님 말씀하죠. 배가 깨지지만 너희들 하나도 안 죽을 것이고 결국은 목적대로 내가 인도할 거다. 사람들에게 평안하도록 네가 전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 도달할 거다. 살 거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그죠? 우리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보면 이 인생을 로마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선교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어진 것을 끝까지 달려가야 될 선교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네, 아멘. 네,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평강이 임하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음성 들려주시면 평강이 임하죠.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평강이 임하죠. 그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도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부어드리며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긴급성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은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적 삶을 살지 않냐? 세 가지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적인 사람이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영적인 죄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도 진리 철학을 많이 한 사람이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학자인 죄인입니다. 부유하고 행복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그 행복한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죄 부분에 관해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길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중요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긴급성을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 나 아니면 누가 전하겠지. 나 아니면 누가 전하겠지. 우리 요 밑에 선희 자매님이라고 그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일하셨던, 지금 제주도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궁급하게 만들어주는지 막 긴급하게 가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제주도로 보냈긴 했지만 누가 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게 되신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본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걸 준다면 여러분 뭘 주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반응 통해서 마음 편하게 그냥 친해지려고만 합니까? 아니면 가장 소중한 걸 주기 위해서 애씁니까? 복음의 긴급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전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복음은 말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지고 말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달되어져야 돼.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순종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만도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 꿈을 꿔라라고 말합니다. 선교적인 꿈을 꿔라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에 꿈을 꿨던 젊은이들,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을 부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끊임없이 이들은 선교하고 기도했어요.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기도했어요. 언더우드 휴가 때마다 백두산 올라갔어요. 휴가 때마다 전도 여행을 갔어요. 편안하게 그냥 살아도 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의사도 되고 선생도 되고 편안하게 정치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놓치지 않겠다 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이게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사야가 꿈꿨던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선교적 여정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꿈 이사야에게 전달되고, 이사야의 꿈이 바울에게 전달되고, 바울의 꿈은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또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미션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서 박물관이 되어지고 미이라들만 들끓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 안에 어떤 생명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10만 선교 기도 운동들을 했었어요. 누가 10만 선교 운동을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줬어요. 유명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같이, 또 우리 시대에 같이 마음을 품어주셔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다가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10만 명 중에서 1만 명은 북한을 위해서 구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1만 교회를 세우자. 통일되면 1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1만 개 교회를 세우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진짜 엉뚱하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저 혼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 땅끝까지. 내가 땅끝이라 여겨지는데 내 삶을 부어드리고 나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끝이라 생각되는 곳에 자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부흥을 꿈꿉니다. 이스라엘과 북한을 향한 그 마음, 다음 세대, 누구 혼자 합니까?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임재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는 것, 이게 4N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비전을 품은 것이 바로 4N 비전이에요. 인생은요, 선교 여행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 여정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바울만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기도 요청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영역이란 것들을 알 때 비로소 바울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 시작해요.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라는 말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위도상으로 10, 40창 안에 80%를 예수 믿지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의 80%가 10, 40창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걸 10도와 40도 안에 있다 그래서 10, 40창이라 그래요. 중국 땅, 모슬렘 땅, 인도 땅, 이곳 가운데 땅, 불교의 땅. 지금 이곳이 요새 진동하고 있어요. 정말 진동하고 있어요. 복음의 강력한 역사. 우리가 80년대 후반만 해도요, 뭐라 그랬냐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모슬렘 국가라 그랬어요. 국가적 체제로 모슬렘 국가라 그랬어요. 그때가 그랬었어요. 80년대 후반만 해도.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상상을 초월한 일이 됐어요, 지금은. 이 아시아권에서요. 최고의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됐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만 보고 지금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가장 강력한 이 모슬렘권과 이 종교 정치 종교 정치 복합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예수 믿는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줄 상상을 못했어요. 지난 15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란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성경 다운로드 받는 나라로서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티벳은 어떨 것 같아요? 전 세계 부흥의 가장 진원지 중에 한 지역이 티벳이 되어 있어요. 라마 불교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곳에 가면 반드시 제2의 바울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타겟팅해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는 그런 선교의 불을 간직한 공동체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복음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 보냄받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함께 꿈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방문 계획과 기도 부탁이란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선교적 계획과 하나 끊임없는 기도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요, 쓰임받길 원하는 자들을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은혜의 은총받은 삶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하나님 줄 여러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용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렇게 함께 헌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아버지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성령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실 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또 북한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